제 입장에서는요, 천부경이 호문클루스였어. 천부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극복의 대상이었거든요. 자, 제 천부경은 어떻게 됐어요? 불꽃이면서 번쩍번쩍 빛나면서 흘러내렸어. 천부경은. 그 대신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무주 세상이 열렸어. 호문클루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경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경이 이치를 극복했기 때문에 무주 세상이 열렸다 이런 말이야. 호문클루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괴테는 성장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죽음일까? 냔 말이죠. 자, 확장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가. 당장 내 가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저 형상들은 신들의 영역까지 도달하려 애쓰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로 머물도록 저주받았지. 나는 옛날부터 신들처럼 편안히 쉴 수도 있는데 훌륭한 자에게 잘해주고픈 충동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놈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 충고를 해주지 않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란 말이야. 갑갑하죠, 네리우스 입장에서는. 갑갑해요. 지금 고백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세요. 인간의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얘네들 탈레스하고 호문클루스가 반인간의 현상하고 인간의 뭐 영혼값이긴 하지만 어디서 인간 나부랭이들 얘기가 들리는데 근데 쟤네들 지겨워 죽겠네. 여태까지 도와줘 봤는데 꼭 충고해 준 게 그냥 도루묵이야. 짜증나 죽겠네. 충고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꼭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쟤네들. 도와주면 뭐해? 승질나.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이게 실제로 자연 만물의 캐릭터를 부여하면 익살스럽게 이렇게 딱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 어머니는, 이 아이가 꼭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해. 개구져가지고. 꼭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놔요. 야, 방을 깨끗이 치워놔서 정리를 해야지 다음에도 사용하기 편리하겠지. 정리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면 뭐해? 가면 또 엉망. 가면 또 엉망. 알려주는데 또 엉망. 그런데 마지막에 놈들이 해놓는 걸 보면 충고를 하나마나 똑같은 상태야. 쟤네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죠? 이런 마음이에요.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는요. 그래서 이걸 좀 익살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 화가. 저도 여러분 왜 승질이 날까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사회를 비판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꼴을 보면 왜 승질이 날까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겪기 때문이에요. 선행에서 저 인간들이 겪었는데 망각의 강을 좀 겪었다고, 망각의 강을 좀 지났다고, 우주 섭리 안에서 그 진동값 좀 봤다고 그렇게 헛가르침을 하고 있으니 충고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전생에 전전생에 그거를 까먹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제가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승질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는 섭리 안에서는 게다가 진리 안에서는 승질에 승질이 나는 거야. 여기서는 그 꼴을 다 보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승질 나는 걸 그냥 참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오송원 중심으로 감각호는 음양의 진동값 자체예요. 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하는 건 책임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꾹 눌렀다가 나중에 폭발시켜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런 거는 도반이 할 짓이 아니야. 그거는 옛날 깡통 도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헛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감정은 있는 거예요. 느끼라고, 느끼라고. 그렇다고 미친놈처럼 막 승질만 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고 책임져야 돼.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 그런 것들이 현대적 구도자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정보값도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송훈을 중심으로 감각혼과 의식혼이 대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차가 아니야, 절대. 그죠? 이것에만 보통은 다 놓여있기 때문에 극복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태반이죠, 지금. 태반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 가르침이 맞긴 하지만, 이 감정값 자체를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극복의 대상이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지 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저 인간들은 항상 신들의 세상에 도달하고 싶은데 언제나 같은 존재로 머물도록 저주받았지. 그게 뭐예요? 섭리의 힘이야. 섭리의 힘.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지옥에. 지옥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 그 지옥을? 지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지옥을.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자 천국이죠. 여기서 깨달으라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깨달으면 이게 천국이겠네.
동전의 양면 같죠? 지옥이지만 그게 곧 천국이에요. 여기 또 보세요. 이게 섭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신들처럼 편안히 쉴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신들처럼 편안히 쉬는 이 신들을 저는 뭐예요? 극혐해. 네레우스 네가 더 나은 거야. 제 입장에서는.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신들처럼 편안히 쉰다? 아니에요. 야, 너희들 신, 편안히 쉬는 신들, 너 예전에 부처님이 분명히 충고했을 텐데, 너 그렇게 쉬어봤자 좋은 거 아닌데, 그래, 결정했어? 그럼 신으로서 평생을 살아봐. 얼마나 갑갑한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노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반의 탈 두려워하지 마. 알아 안 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이 현실에서 지지고 볶는 게 곧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 그래서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저승보단 이승이 나은 이유가 이런 깨달음하고 연결되면 진짜 이치예요, 여러분. 진짜 이치다. 여러분이 죽어서 저승으로 갔어. 그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승이야, 나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내가 죽어서 영계로 가면 그게 내생이야. 그게 이승이 돼버려.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이승이 나은 거죠. 물적인 곳에서는 물적인 이승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살아야 돼, 이게. 양쪽을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 이승, 저쪽 이승을. 그냥 이쪽에만 빠져서 저승은 싫어. 이쪽에만 빠져서 저승은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야 돼, 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지금 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아무리 영계든 홍계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영계 타령하지 말고, 그죠? 천국 타령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딴 거 없으니까. 지금의 나를 인지 못하면 그딴 건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실수도 있지만 이게 잘하는 거죠. 이게 천사들의 합창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실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자에게 잘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 그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 네리우스나 예를 들어서 아까 세이렌 같은 신들, 자연의 요정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푸르른 산과 넓은 들판과 강, 바다. 그 공중에 떠도는 새들과 가로짐승들과 가축들과 물의 큰 짐승들. 그리고 주인인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놓죠. 펼쳐놓지. 그게 뭐예요? 훌륭한 인간에게 잘해주고 싶은 충동의 표현이야. 그게 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감동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연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치만 파고 이치만 파고 이치만 파고 이치만 파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 보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지 그 이치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여러분이 깨달아 가잖아요. 깨달아 가잖아. 그럴 때 진리와 섭리에서의 차이는 좀 있는데 할 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일. 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TV 켰을 때 뉴스에서 나오는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것들이요. 뭐 신경도 안 쓰이죠. 신경도 안 쓰여. 그런 거예요. 깨달음의 수준마다 하위 깨달음을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야. 유치원에서 애들이 모래놀이를 했을 때는 어른들 입장에서 동의하면서 놀아줄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은 아니에요. 유치하지. 그래서 유치한 거야. 그쵸? 가슴에 중어를 품거나 욕지거리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치의 즐거움에 폭 빠져 있거든. 거기에 머무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수준마다 깨달음마다 상태마다 좀 다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도 무슨 어디에선 누가 당선됐네. 누구는 또 거기서 무슨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겠네. 나는 됐으니까 정권을 심판하겠네. 입에 올리기도 짜증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텐. 여러분은 구도자야. 진짜 구도자 말이에요. 아버지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지 그딴 하찮은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구절에서는. 동경의 창 굶주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동경의 창 굶주림. 상호 이치로 그냥 바로 설명하면 뭐예요? 1의 자리야. 1의 자리를 알고 싶은 그리움이에요.
동경의 창 굶주림에 시달려. 자, 누구조차도, 신들조차도 인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본하는 거야. 귀향 본능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쌍차 쌍주하면서 원래 있는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처음에 있던 나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만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일즉 다 다즉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있던 자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거울 삼아서. 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 있었던 일은 점과 같으니까 모나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점 찍는 거야. 그것들이 더 형상이 없는 이치와 같은 거니까 그거를 뭐라고 명명해요? 만법 로고스라고 하는 거야. 그 만법 로고스를 하나님이 뿌렸으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옷을 입고 형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우주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우주야. 그래서 우리 우주는 말씀 우주, 빛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말씀으로 빈 몸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하나님 상태야. 지금 아카식 레코드 한번 다시 한 거예요, 쭉.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다시 한 거예요, 쭉. 어떤 상태로 우리가 동경하면서 굶주림에 있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를 향한 그림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움이, 굶주림이. 여러분 헬스 하시는 분들이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진짜 선수들은요, 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물 한 모금을 안 먹어요. 단 거 안 먹잖아. 막판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냥 무슨 루틴 같은 거야. 그 사람들 대회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뭐 먹는 줄 알아요? 도넛, 설탕이 엄청 발라져 있는 도넛을 꽉 눌러. 그래서 그거 한 모금 딱 깨물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덩치 있는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누울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울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많아, 영상이. 물리적으로도 사람들이요,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가래가 막 끓겠어. 이 굶주림이. 단 것에 대한, 탄수화물에 대한 그 열망, 굶주리며.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치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이 자리는, 여러분 고향은 대부분의 멀쩡한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엄마는 얼마나 그리울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는 얼마나 그리울 거야. 지금은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 동경해청 굶주림은 구도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훨씬 더 커.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인앤들이 다시 얘기했어요. 보답이 있대. 보답이 있대. 무슨 보답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 굶주림을 채워줄 보상이 있는 거야. 어디 안에서? 섭리 안에서 진동값을 잘 보면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어요. 그 보답의 결과는 뭐예요? 툭 하고 벗어나는 게 보답이야. 구도자로서는. 우리 안에서는 최상위 신이 누구예요? 태양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달. 태양과 달, 엘로힘과 야훼로 대변될 수 있는 상징적 해석으로 엘로힘과 야훼로 대변될 수 있는 태양과 달. 하나님들에 향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상승해 나가면 뭐예요? 보답은 있게 마련이야. 그게 뭐예요? 우리와 같이 될라. 나는 나. 내가 나를 알면 그때 당시에 우주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했던 얘기가 실현되는 거죠. 우리와 같이 될라. 나는 나를 진짜 알았을 때 우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야. 합. 인중천지일이 그래서 인중천지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정과 땅의 사정이 합쳐지는 것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자, 지금은 육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걸 힘으로 느껴야 돼. 인간 이렇게 한정 짓는 거는 편협한 사고예요. 편협하기까지 한 좁은 사고라는 거야. 여기서 인은 크게 사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성의 이치가 시선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건 여러분 힘으로 느껴야 돼요. 힘. 시선이라고 하는 힘. 물론 그것의 대표적인 대변은 뭐예요? 인간이야. 땅 하늘을 조절하는 건 인간이에요. 물리적인 땅 하늘을 포함해서 객체, 형상이 나타나는 결과물과 이치, 그 하늘.
객체인 지와 이치인 천의 하늘을 조절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했을 때 인중천지까지 다 합쳐서 보답은 인간이 얻는 거예요. 그래도 뭘 해야 돼서 천지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보답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태양계 내로 갖고 왔을 때는 이천에는 어떤 하나님들이 자리하고 있다? 태양과 달의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 이치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이글이글 타면서 캐릭터를 부여할 수도 있는 진짜 저 물질 태양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그죠? 제가 많이 표현해요. 실제로 저기서 빛을 내고 있는 것에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엘로힘 하나님들은 열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엄청나게. 그게 뭐예요? 핵융합 반응이야. 실제로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도 그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 지구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겠지 당연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구는 선행해서 우리를 키웠으니까 마치 어머니가 먼저 늙듯이 지구는 죽어가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그래서 생명력은 누구에게로 옮겨온 거야? 인간에게로 옮겨온 거야. 인간에게로. 인간에게로. 그게 지구기의 특성이에요. 지구기의 특성. 지구는 그래서 표현상 죽어가면서 인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엄마들이 먼저 선행해서 늙어가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지금 지구 어머니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계의 어머니는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우주 어머니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자, 우리가 익살이라는 표현 많이 썼고, 유머라는 표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위트 이런 말 많이 쓰죠. 섭리 안에서 재미라고 하는 건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반대에다가 다 있어. 퉁쳐서 고통값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재미라고 하는 건 처음에 느꼈어요. 태초에 일시무시할 때 하나님이 느꼈단 말이야. 그 재미가 뭐였는데요. 갑갑하면서 빛이 있으라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았더라가 나오겠어요. 눈물이 정말 철철 날 정도로 좋았더라.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간을 만들어냈어. 아, 쟤네들이 힘든 건 뻔하게 아는데 드디어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걱정은 되지만 얼마나 좋았겠어요. 걱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라는 거야? 도대체 누가 죄래? 제발 근거 좀 가져와 보세요. 그게 왜 죄야? 그냥 진화 발달의 과정이지. 여러분들은 기복하면서 기존의 종교에서 갖고 있던 그런 색안경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냥 이치야, 이치, 그건. 여기에 왜 캐릭터를 부여해서 인격화를 시켜놓고 신은 저쪽으로 세팅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런 변태들이 어딨어. 못 박아놓은 게 뭐가 좋다고 피가 철철 나는 걸. 그러면서 여기다 대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넙죽넙죽 엎드리면서 딴 데서는 절한다고 또 개욕을 하고 있고 제정신이에요? 내로남불도 따로 있지. 부처님도 똑같아.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건 금치를 황치를 해놓고 진짜 금치를 해놓고 절에다 모셔놓고 걷다 대고 절을 하고 있으니 그건 상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집구석에서 절해도 똑같아. 그냥 누워 자다가 진짜 공부하면 그거보다 나은 거예요. 종교가 다 깨졌기 때문에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종교는 아무 의미 없다. 여태까지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님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 자기 억과 카르마를 지금 온몸으로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다 태어나서. 넋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깨달은 성인이 어디 저기서 넋놓고 있는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이 뭐라고? 아, 자꾸 간섭할 수밖에 없다고. 쉬고 싶었는데 나는 도움을 주러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나마 이뻐 보이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지만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스도는 뭐예요? 안 가려, 안 가려. 안 가려요. 왜? 다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미친 소리 하지 마. 여자도 배울 수 있지. 왜 여자가 못 배운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시대적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커다란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다 시대적인 그런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더 훌륭하게 여겨지거든. 섭리와 진리 세상의 음양의 진동값, 그 진동값 자체의 힘, 그게 어떻게 해요?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훌륭하거든. 더 재밌거든. 이런 마음.
여러분 게임의 캐릭터의 히어로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악마가 있어야 돼. 악마가 있어야지 영화든 게임이든 꿀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음악의 진동값. 그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왜 좋았더라 했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이거. 미완이지만 반짝하고 빛나는 걸 봤을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암흑천지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땠어요? 깊고 깊은 흑암에서 수면 위에 뭐가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워딩이 이래요. 하나님의 영은 깊은 흑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겨운 나머지 뭐 한 느낌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저 끝에 있는 모래가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하는 느낌처럼 시커먼 하늘에 별이 반짝했던 것처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나의 실체야. 반짝. 저게 이제 수억의 시간을 건너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짜 나의 형상을 한 인간이 되겠지.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주도 죽고 깨어나고 반복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만들었던 이 밝고 빛나고 있는 이 우아한 것, 이 밝고 빛나는 것 하나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무엇인가? 호문클루스 미완이잖아요. 인간이 되지 못했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자웅동. 실제로 자웅동, 동물. 우리 동물 조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 발달상으로 보면 실제로 동물 조상들 얘기해요. 자웅동이었던 사람 동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번식해야 되니까 갈비뼈를 떼죠. 갈비뼈를 떼. 어떻게 자웅동이니까 자웅동에서 나와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갈비뼈를 뗐다면 이런 얘기가. 아카식 레코드를 하면서 그런 의미로 에테르적인 선조들한테서 가지가 뻗어나갔다 가지를 꺾어서 꽃꽂이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동물형 더선조의 식물형 조상들은 그렇게 번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비뼈를 떼는 거죠. 자웅 동인 상태에서. 마치 은행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하나의 은행나무를 또 만들듯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진화 발달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갈비뼈를 떼면서 인간의 형상을 한 암수를 만들어 놓는 거야. 본격적으로 이때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 세상이 시작되는 거야. 이해하죠? 선악과 나무에서 나무가 있고 하는 거는 그냥 섭리 안에서의 이미 선조들이 있어. 이미 선조들이 있어. 그거는 정말 진리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았지. 섭리가 곧 진리인 세상이야. 동물형 조상 이상은. 하지만 인간 형상을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세상이 풀어져. 꿀잼이죠. 그러면서 모두 세죠? 고통값도 세지는 거야. 왜? 자기 말이 다 맞거든. 자기 말이 다 맞거든. 제가 이것도 엄청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기 말이 다 맞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 티켓 끊고 기다렸던 하나님들도 그제서야 깜짝 놀래서 우주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겠지. 아, 저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꿀잼이거든요. 반짝반짝 하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나님이 너무 넉넉히 있다가 막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달려드니까 어떻게 탈레스가 싹 가리면서 야, 니네들도 인간의 형상을 좀 해야지 볼 수 있을걸. 그 정도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룰 좀 따라야지. 섭리가 풀어졌을 때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참 넉넉히 그 밖에서 그러고 있겠다. 아니에요. 다 형상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다. 고차 존재들은 그렇게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위 고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위 고차 존재는 마치 상징과도 같은 거야. 그 상위 고차 존재가 어디 있는데? 산들, 바람, 자연, 우주, 먼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있어요. 있어. 당연히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고 고차 존재는 어디 저게 둥둥 떠다니겠지? 이렇게 상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 이치를 알고 그 고차 존재가 그래, 맞아.
그 암흑물질은 암흑에너지고 저기 떠있는 북극성이고 북두칠성이고 가깝게는 달이고 해야 실제로 지금 행성으로 있지만 나의 조상들이 맞아 라는 이해가 확실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 저게 나의 고차 존재지. 실제로 빛을 뿌려주고 있잖아. 저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 당연히 나의 고차 존재지. 그럼 저 고차 존재의 고차 존재는 저 먼 별은 가까이 갔더니 태양의 수천억 배내 크기가 훨씬 더 큰 어머니가 있었네. 내 고차 존재, 즉 나 맞지. 이렇게 다시 끌고 내려와서 나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부경 공부하잖아요. 지금 화면 앞에 써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본을 갖고 있어, 책을 갖고 있어. 고차 존재야, 그게. 고차 존재가 뭐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글로써. 그죠? 모든 고차 존재는 내 주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있다. 내가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자, 이 부분도 고차 존재가 아무리 고차 존재 프로테우스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뒹굴러야 되는 거야. 뭐로? 이치든 진짜 인간의 형상이든 그죠? 약간 환상의 무슨 이야기든 제가 지금 표현한 약간 환상적인 이야기 이게 뭐예요? 우리 고전, 우리 신화, 우리 무슨 설화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뭐 성경에 써 있는 무슨 탄생소라 같은 것들, 이야기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고차 존재라는 거예요.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을 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탈레스가. 야, 너 위에 둥둥 떠 있지 말고 일로 와 그러는 거야, 일로 와. 자, 이 표현도 똑같아요. 자, 우리 일단 뭐 예를 들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달기, 태양기, 그죠? 열의 상태, 불의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고체의 상태로 이렇게 점점 식어가면서 형상을 갖춰갈 때 우리 선조 형상들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딱 이 호문클루스예요, 여러분. 호문클루스야. 유리병이라고 하는 어떤 막이 있을 뿐 그 유리병이 여러분 몰랑몰랑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에테르와 아스트랄의 형상이야.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 수증기 성조, 액체 성조, 그리고 뭐예요? 약간 불과 같은 열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선조의 모습. 그 한계는 있잖아요. 빛으로서 나가긴 하지만 형상을 우리가 딱 볼 수 있잖아. 태양도 동그랗게 뜨잖아. 이 형상. 빛의 힘은 나가고 있지만 이것 예를 들면 이 유리병 안에 태양이 갇혀 있네. 어떻게 보면 달의 형상 안에 달은 갇혀 있네요. 인간의 형상 안에 인간은 갇혀 있네요. 계속 확장해 보면. 하지만 직접적으로 유리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이전에 모양은 없는 것 같지만 다만 그 모양을 유리 형상 안에 가둬 놓았네. 반쪽짜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물 이전의 조상들 대부분 다쳐도 그건 무슨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선행했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성형이야. 지금 우리가. 다만 완성형으로 보면 동물형이 더 완성됐고 식물형이 좀 더 완성됐고 광물형이 좀 더 완성됐죠. 완성됐지. 그 순서대로 보면 더 완성돼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반쪽도 안 되죠, 뭐. 그죠? 그런 느낌으로 진화발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이 왜 반짝하는 걸 좋아했을까? 육체를 가졌으면 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나의 형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루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 좀 해보고 이루고 싶어서 형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져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손발 달리고 심장을 가지고 머리로 사고할 수 있는 이 인간의 형상이 완벽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위해서. 그 전에는 유리병 안에 갑갑한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 정도의 느낌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긴 한데 형상이 없네. 그 갑갑함, 이 안에서의 갑갑함. 그러니까 호문클루스가 육체를 찾아서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으로. 여러분들 모습을 위해서 수억 년의 수백억 년의 시간을 들여서 너야말로 진짜 수천여의 아들이로구나. 존재하기도 존재해야 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 이게 이런 거는 괴테 굉장히 수준 높은 고찰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이런 게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중의적으로는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그거 뭐 뻔하다고 했죠. 섭리 세상 안에서 그것도 진리 세상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룰은 정해져 있거든. 나 살겠다고 발광할수록 어떻게 그건 고통이 될 뿐이야. 이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예요. 거기서 멈추고 싶으니까 시간아 멈추어라 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뿐 사람들이 조금 고찰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게 정말 파우스트에는 대단한 것 같죠. 그건 그냥 섭리 수준이고 자 그런 것에 비해서 이게 훨씬 수준 높아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너야말로 진짜 수처녀의 아들이래. 진짜 수처녀의 아들?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물적 자아가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존재해. 영적 자아는.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적 자아는 엄마와 아빠의 합일이 있어야 하는데 엄마와 아빠의 합일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버리면 뭐예요? 그게 진짜 수처녀의 아들이야. 그래서 처녀 잉태가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죠?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애를 낳아요, 여러분. 도대체 섭리 안에서는 그런 개뻥이 어딨어. 그런 건 없어. 아빠, 엄마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지.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했다는 걸 구도자가 깨달으면 그 구도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처녀 잉태야. 진짜 수처녀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수처녀가 아니라 진짜 수총각의 딸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왜 근데 수총각하고 딸이라고는 안 할까요? 수총각하고 딸이라고는 왜 안 할까?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뻗어나가는 힘의 결과값이야. 뻗어나가는 힘의 결과값. 그러니까 성격상으로는 아리만에서 나오는 루시퍼의 모습이야. 이해 가시죠? 아리만에서 나오는 루시퍼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수처녀의 아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만과 루시퍼, 양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양. 수처녀의 아들, 양, 아리만과 루시퍼. 그죠? 그래서 음양거리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예요. 왜 음양할까? 왜 음양? 양음 안 하고 왜 음양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주 안에서 진짜 나올 때는 또 누구 아들이래? 하나님 아버지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니. 아버지가 씨앗을 줬고 어머니라는 밭에서 컸으니까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니. 맞죠? 이런 면도 진짜 수처녀의 아들 뭐예요? 양, 아리만, 루시퍼.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사고의 확장이야. 왜 그런 수총각은 없어? 얘네들은 왜 자꾸 이렇게 수처녀를 찾고 처녀 형태를 찾는 거야? 아들? 왜 딸은 없어? 여러분 단순한 이치로는요. 이게 수처녀든 수총각이든 얘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물리적 이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치적인 상징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양이라고 하는. 자, 그것이 통합됐을 때는 이게 수총각이든 딸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리만은 또 어떤 힘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루시퍼가 와야지 또 아리만이라는 게 있고 또 루시퍼가 나가고 그 루시퍼가 들어와서 또 잉태를 해야지 아리만이 있고 또 나가기 때문에 아리만과 루시퍼는 뭐예요? 한 쌍이야. 이게 태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태극이야. 제가 말하는 무주는 뭐예요? 태극의 원상들이 있는 거야. 태극의 원상. 즉 무주의 이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무극의 이치. 무극의 이치. 무극이 뭔데요? 태극의 어머니. 태극의 어머니뻘. 무국의 음양이 딱 자리 잡으면 뭐예요? 그게 태극이에요, 여러분. 이 태국도니 무국도니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오류야. 무국의 태극이 있을 때 음양이 여기서 진동한다고 하는 건 진짜 물질적 우주가 펼쳐질 때의 음양의 진동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 안에는 음양이 있어. 이미. 음양이 있어야지 태극이 이 모양이 나오지 음양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태극이. 여러분들 고찰은 정말 하찮은 섭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찰을 인정 못하겠으면 공부 더 하세요.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건 태극보다 상위일 수가 있어요. 왜? 태극엔 음양이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동양 철학 사상하시는 분들 잘 좀 들으세요, 제발.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 되면 다 알게 돼요, 그걸. 천부경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천부경 하면. 자, 이 수준. 그래서 높아요, 여러분. 수준이. 설명 들으니까 너무 단순하죠. 물적 자아 이전에 영적 자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음양의 진동값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 인간이 방어하는 한 노력하는 법이다. 이게 있고 나서야 한참 뒤에 이 일을 얘기하는 그 구절이 뭐가 그렇게 수준이 높냔 말이에요. 그런 거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마도 여러분 괴테가 창세기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호문클루스 탄생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바다 얘기 나오죠. 바다에 큰 생물들 나오잖아. 큰 생물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그마한 알갱이처부터 큰 생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었기 때문에 야훼 어머니, 야훼 하나님 품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중, 물 이런 물의 생명들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선조로서. 그래서 바다 생물을 찾는 거죠. 바다 생물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해서 큰 놈들 점점 크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새와 같은 힘, 고차 존재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아래서부터 커오는 것들의 만남. 그게 어디 육지에 발붙이고 위로 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이야.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죠. 완성해 나가는 거야. 드넓은 바다에서 시작한다. 그죠? 자웅동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그냥 하나로 보면 그냥 동그라미 썼다고 이게 아리만은 아니에요. 아리만과 루시퍼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거지. 그죠? 이 교차되는 힘을 느껴보세요. 아리만과 루시퍼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힘은 어때요? 머무르거나 나가거나 이거 무슨 힘이에요? 머물고 나가고 뻗어나가고 당기고 우주를 만드는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주를 만드는 힘. 자웅동의 힘이라는 거야. 이게 자웅동의 힘. 자웅동의 힘. 자웅동의 힘이 아담한테 있었으니까 어떻게 떼는 거예요? 갈비뼈를 뗀 거야. 그죠? 갈비뼈를 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있고 나서 갈비뼈를 떼서 남자를 만들지? 왜 아담은 남자고 하와 이브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거 재밌잖아요. 왜 얘는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할까? 왜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까? 여러분. 우주 섭리가 여러 가지 고찰이 있어요. 우주 섭리가 진동을 하게 됐을 때는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힘은 물론 아리만의 힘이 근원이긴 하지만 계속 루시퍼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시퍼가 등장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도 루시퍼 악마 설정해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죠. 물리적인 힘이 대표를 맡아서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 루시퍼의 힘을 맡아 계속 뻗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대변인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루시퍼의 힘의 대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리만에서 결과값은 뭘로 나타나요? 루시퍼의 결과값을 뭐라고 칭하는 거야? 아까 양. 수천야의 아들. 그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벌어져야 되니까 딸이 나와야죠, 당연히. 그죠? 섭리 안에서의 탄생 순서가 그래서 지칭하기를 아들, 그리고 하와, 이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슨 설마 또 미친 페미니스트들이 왜 아담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뗀 게 여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미친 소리까지는 안 하겠죠, 설마. 이치예요, 이치.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요새 하는 꼴을 보면 정말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아. 그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대낮의 축복, 달의 여신 루나. 자, 인사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하다가 태양과 달의 실체를 이 정도로만 이렇게 알아도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감동을 느껴요. 특히 커다란 보름달이 생겨. 날씨가 맑을 때 해가 쨍해. 그럴 때 오히려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것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을 때. 그죠? 뭐든지 우리는 형상을 확인하려고 하나님도 처음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든지 맑을 때 형상을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그래서 뭐든지 결과값을 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결과를 내려고 하고, 무슨 글을 써도 결과를 내려고 하고, 무슨 뭘 해도 하여튼 돈을 벌려고 결과를 내려고 하고, 애를 키우려고 해도 이 아이가 잘 되기를 결과값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죠? 그걸 이치적으로 알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만 하면 될 것은 아니죠. 깨달은 사람들이 뉴스만 보면 부글부글 끓는 거 하찮게 봐야죠. 당연히 하찮게 봐야 되는데 감각혼이라고 하는 건 그걸 하찮게 보고 그냥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에서 다 볼 수 있는 이치를 갖고 있어야죠. 이치를 갖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교정해내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나오니까 힘이 계속 연쇄적이에요, 여러분. 아니야 라고 해서 외면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끄달려도 문제지만. 아, 이것도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 선언. 살아가는데 파도가 더 유용하다. 파도가 더 유용하리라. 영원한 물의 세계로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은 프로테우스 돌고래다. 대양과 인연을 맺어주겠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아이들을 마치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아, 얘들이 크는 게 안타깝고 조심스럽고 조바심 나고, 막 깨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보호하고 싶잖아. 뭔가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가르치고 싶은 거야, 부모는. 선생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이 파도? 근데 걔 인생이 평탄할까요? 당연히 짐작하죠.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부모는 그러길 바라고는 있지만. 그래서 알아. 넘어지고 깨져야지 너가 더 튼튼해진다는 걸 또 부모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인간이 평탄한 길만 가는 걸 바랄까? 아니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해야지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파도가 더 유용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괴테가 파우트에 써놓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글귀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게. 살아가는 데는 파도가 더욱 유용하리라. 영원한 물의 세계로 너를 데리고 가는 건 프로테우스 돌고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의 돌고래다라고 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부처는 우리들을 다 인도해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양과 인연을 맺어주겠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너를 안내하겠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테우스 돌고래가 돼서 등에 태우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돼.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안 하고서야 이 사람들이 유물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다 보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양과 인연을 맺어주겠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끌고 가야 돼. 이끌어 가야 돼. 자,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의 글 한 편,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의, 동감, 도반들끼리라도 그런 것들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느끼게 해요? 프로테우스의 돌고래처럼 느끼게 하는 거야.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프로테우스의 돌고래처럼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대안과 인연을 맺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뭐예요? 나는 누구지 하는 거 궁금하지 않아? 너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야, 우주가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궁금해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으로서 사고로서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아? 그곳이 네가 왔던 곳인데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여러분들이 자극시키는 것도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우스의 돌고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돼야 된다. 그죠? 자, 이제 그런 얘기들 와중에 탈레스가 얘기해요. 섭리 정도 안에서는 탈레스가 나름 수준 높은 얘기를 조금씩 해요. 이렇게. 자, 생명의 창조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그 기특한 소망에 찬사를 보내노라. 신속하게 작용하도록 준비하라. 영원한 구금을 따라 활동하며 수천 수만의 형태를 거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 자, 그러면서 호문클루스가 프로테우스 돌고래에 올라타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프로테우스의 돌고래 등에 올라탄 거는 뭐예요? 파도를 맞겠다고 하는 거죠. 파도가 치는 곳에서 프로테우스의 돌고래를 타서 어떻게 대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퍽이라도 편안한 곳으로 가는 거겠다.
아니에요. 항해를 떠나는 거야.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문클루스는 이미 모험을 떠났잖아. 근데 프로테우스의 돌고래 등에 탔는데 그냥 편안한 길일까? 아니죠. 자, 태초에 우주가 시작되어서 일시무시하여 생명의 창조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그 기특한 소망, 여러분들 자체가 선택했어요. 시작했단 말이야. 일시무시를. 일시무시. 빛이 있으라 여러분이 했단 말이에요. 그 기특한 소망에 저도 그래요. 찬사를 보내는 바야.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예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다만 망각의 강으로 건너서 이것도 표현이에요, 여러분. 망각의 강을 건너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제대로 못 볼 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억각 카르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생을 제가 그래서 본다고 하는 거야. 전생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있고 무슨 성에서 어떤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늪에 빠져가지고 제가 부종이 있었네요. 이런 게 전생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환상이야, 환상. 그냥 에테르 장난. 자, 진짜 여러분들의 전생이 뭐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전생을 100% 본다고 하는 거예요. 뻔하잖아. 여러분들이 이랬겠지, 뭐 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어? 수천 수만의 형태를 거쳐서 지금 인간의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전 보지 않아요? 그, 그 무슨 전생에 뭐로 태어났고 뭐로 태어났고 너는 전생에 동물이었으니 이따위 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따위 소리가. 수천 수만의 형태로 지나왔겠네요,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면에서는 이런 이치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치의 힘이. 영원한 규범을 따라 활동하며 이거 뭐예요? 순리, 도리를 따라서 펼쳐지는 섭리와 진리의 힘. 영원한 규범. 섭리를 벗어나는 정의예요, 이건. 뭐 영원한 이게 들어가면 근원에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괴테가 상위의 이치를 밑에서 보고 소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괴테가 그 상태라는 게 아니라 이치는 그러하지라고 하고 소환하는 거야. 이런 거. 영원한 근원의 뭐 어머니의 막 이럴 때는. 그러니까 순리와 도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가 풀어진 섭리와 진리의 힘, 영원한 규범을 따라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형태를 거쳐서 우리들이 진화 발달을 해오는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인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걸려서. 지금 아카식 레코드 한 번 한 거예요. 탈레스라는 캐릭터를 소환해서 괴테가 아카식 레코드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짧고 굵게. 그죠? 이 고찰이 담뿍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인간이 방어하느냐 노력하는 법이다. 남들이 해놓은 구절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아카식 레코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구절들 시작에 대해서 고찰이 충분해야지 그런 구절들의 가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괴테는 그 정도 한다. 괴테는 당연히 그 정도 하는데 사람들이 수준을 너무 떨어뜨려 놨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공부 수준에 비해서는 괴테가 낮지만 우리 공부 수준으로는 괴테를 많이 쳐줘봤자 중근기예요. 중근기. 천부경 공부하고 우리 무주 세상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괴테는 중근기야. 그냥. 자, 보세요. 이것도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정신만의 존재로 습기가 찬 넓은 나라로 가자. 가까이는 어떤 세상을 보면 돼요. 지금 현 인류 이전의 선조들을 보면 돼. 어떤 상태였으니까. 안개와 같은 상태.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다고요? 암흑위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몽골하니 수면 위로 둥둥 떠다니는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야외 하나님들의 친구들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이 될라, 우리와 같이 될라. 형상은 잡을 수 없는데 마치 솜사탕 같아. 그래갖고 분명히 존재는 알겠는데 우리와 같이 될라, 우리와 같이 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갑갑해 죽겠지. 누군가가 오토바이에 딱 싣고 가서 기계 돌려가지고 솜사탕 짠 해주면 좋겠는데 그 작업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한테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정신만의 존재로 스키 찬 상태의 세상에서 어떻게 갑갑하니까 드디어 빛이 있으라 해버리는 거야. 야, 형상을 드러내. 거기서 느낌은 어때요? 제가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당장 종횡무진하는 거예요. 방위가 상관없어, 그때는. 그죠? 수면 위를 운행하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리 하면서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어때? 그냥 일방적으로 높은 대열에 끌려고 노력하면 안 되죠. 지금 진화 발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걸 포기해야 돼. 지금도 똑같아요. 천국천국거리고 여러분들이 뭐 깨달은 자 성인이여 막 이러면서 우와 열반해탈 하는 거 똑같아 이런 거. 높은 대열에 끼려고만 하지 마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을 보고 내 진화 상태를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죠. 자, 그런데 운명은 어때요? 일단 인간이 돼야 되긴 하는데 인간이 되고 나면 너라는 존재도 완전 끝장난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호문클루스의 죽음. 중간 상태, 반 상태의 인간, 반만 발전된 인간의 죽음을 맞아야지 어떤 상태의 인간이 나오니까? 완전한 형태의 인간이 나오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호문클루스의 유리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야 된다 그런 거야.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호문클루스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진화 발달상 비교하자면 사춘기까지 아이와 같을 때는 보호하는 게 맞지만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키워놨던 호문클루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깨부셔야 돼요. 다 깨부셔야 돼. 지금 어쨌든 여행 떠났잖아요. 근데 프로테우스가 어떻게 섭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인간 형상으로 하잖아. 그럼 너 지금 유리병 깨질 수밖에 없어. 지금 너의 존재는 끝장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인생 살아야지 하고 쫓아낼 때 얼마나 불안불안하고 조바심 났겠어요. 발이 동동 구를 정도로 아 제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이 결과는 알지만 어떡해요. 너가 우리처럼 수면 위로 운행하면서 둥둥 떠다닐래 이게 행복이 아니란다. 나가 너 시체를 가지고 살아. 너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 나중에 진화 발달을 거듭하면 자아체라고 하는 게 들어갈 거니까. 인내천이 될 거니까 동서양의 가르침은 달라도 다 같은 얘기야. 나중에 그걸 깨닫고 진짜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지금은 깨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진화 발달하면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 멋진 사나이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인 거예요. 호문클루스한테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멀리 따지면 어디에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형체가 없는 것 같은 물질조차도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용하고 따스한 보금자리. 신성한 곳은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무의자연한 상태의 이치라고 하는 거야. 무의자연, 산들바람 자연의 힘이야, 이게. 그러니까 구도자로서는 그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장여시관하라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물거품 같고 전기와 같고 허무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무의자연한 상태야. 우주 어머니 품이니까 그냥 그대로 봐. 물거품 같으니까 지겨워 죽겠지 허상이니까 깨부시고 그냥 그거는 무시해버려 라는 소리가 아니라 응장여시관 물거품 같아? 그대로 봐 이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의 참뜻을 모르고 물거품 같다고 하니까 여몽 환포 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다 허무한 거다 환상이다 이래놓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 동양식 사고에 쩔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열반해탈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야, 응장여시 관하라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라고. 전기와 같아, 그래. 물거품 같아, 그래. 그대로 보란 소리예요. 그죠? 구도자가 그렇게 응장여시 관하는 힘이에요.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은. 훌륭한 사나이라고 하잖아요. 훌륭한 사나이. 참된 구도자는 그걸 그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폭 쌓여가지고 어? 그냥 바벨탑만 쫓아가지고 그냥 다시 어머니 품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홍수도 맞고 직접적으로 바벨탑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힌도를 얻고 거기에 쓰여진 것을 보고 두 마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매번. 그게 누구예요? 이긴 자. 그게 뭐예요? 알곡. 그게 뭐예요? 탄탄한 반석 위에 골고다를 세운 사람들, 인간들이 되는 거야. 이게. 이 지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뭐가 됐든지 간에 기뻐하고도 슬퍼하는 게 인생이죠. 그죠? 우리가 이치를 잡던 물질을 잡던 물질 안에서의 어떤 개발을 하든 발견을 하든 발명을 하든지 간에 특히 유물론 안에서는 발명하고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껏 기뻐하잖아. 사로잡은 아름다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줘요? 노벨상을 주죠. 어.
유물론 안에서는 뭐 인류적으로 기여했다 또는 대단한 발견과 발명을 했다 그러면 노벨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도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물론적 입장 말고 남편으로 길러내어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에서 많이 말하는 신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야 남편으로 길러내는 거죠. 내가 역으로 신부가 될 때는 뭐예요? 이치를 남편으로 길러내서 어떻게 해야 돼? 합일시켜야 돼. 합.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육생해야 되는 거야. 남편으로 길러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도자들은 또 한계가 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허락해줘야 돼? 상위고차. 상위고차의 신. 상위 이치가 계속 허락해줘야 돼.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문지방 수호령을 만나면서 계속 싸대기를 때리면서 올라가라. 깨달음의 계단을 올라가라. 그죠? 뭐, 이 보살이 나타나면 주걱으로 때려라. 예수가 나타나든 석가가 나타나든 다 싸대기를 때리면서 깨달음을 계속 어떻게 하라? 상승시켜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고 남편으로 길러내도요, 상위 고차는 있기 때문에 제우스 신만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값이 또 세팅돼, 얄궂게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고차 존재라든가 이치 하나가 다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는 뭐다? 환. 계속 이치든 물질이든지 간에 다 계속 출렁출렁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계속 뒤흔드는 거예요. 파도가. 그러니까 계속 화나는 거예요. 육생하면서 또한. 육생하면서 또한. 섭리 안에서는 지금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어떻게 돼? 지속되지 않아요. 지금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사춘기 때 생각해봐. 얼마나 한낱 불장난 같았어요.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유물론적으로 사랑하는 거 영원할 거 없어. 그것은 정말로요, 몇만 중에 한두 쌍이야. 몇만 중에 한두 쌍. 왜냐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그대로 물질적으로 풀어져서 남녀가 만날 확률이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영혼의 단짝 만나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 물리적으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차라리 정으로 사는 거지. 이것도 엄청 큰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라는 거지. 정으로 사는 게 오히려 맞아. 이게 더 힘이 있어. 차라리 우정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무슨 사랑이야. 저차 사랑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야, 결혼해서. 정과 우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사는 게 더 오래 가는 거야. 여기서 사랑을 계속 갈구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왜 나한테 평생 그따위 이런 말 하면서 평생을 싸우다가 왼수로 살다 죽는 거야. 강요하는 거야, 그것도 사랑을. 아니에요. 이걸로 바뀌어야지. 이걸로 바뀌어야지. 자, 결혼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치예요, 이게 이치. 이치라서 그래. 지금 저차 사랑을요, 고차 사랑으로 만약에 환생시켜서, 환원시켜서 사랑 자체를 만약에 어떤 형상을 갖춰서 만들어낸다 싶으면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정과 우정이라고 될 수도 있는 거야. 저차에서 얘기하는 정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죠? 그런 정도의 유물론적인 힘이 있을 때는 정말 뭐예요? 영혼의 단짝이야. 그제서야. 물리적이지만 영혼의 단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정말 친구같이 알통달통 사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는 진짜 늙었는데도 손 붙잡고 다니는 거고, 한쪽에 떠났을 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연히 겪겠죠. 겪겠지. 그래서 진짜 공부해야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서로. 진짜 공부해서 툭 하고 떠났을 때는 잘 가세,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도 따라감세 이러는 거야. 그리고 잠깐 힘들고 나서 또 아들, 딸들하고 남아있으면 그래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대로 그냥 하하호합 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별은 그렇게 맞이한다. 라는 거죠. 현혹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깨어나거든 진짜 사랑을 알란 소리죠. 그거를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들을 조용히 육지로 돌려 보내주도록 하여라. 호문크루스를 데리고 지금 대항해 바다로 지금 막 들어갔잖아요. 생명의 바다로 막 들어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꿈 깨거든 어디로 가란 소리예요. 너. 네 상태로 돌아가. 지금은 어떤 상태니까? 고체 상태야, 지금은. 어떤 상태? 물속에서 유영하듯이 하나님이 둥둥둥둥 떠다니듯이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우리 선조의 동물 형태들로 바다 안에서 그렇게 있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뭇으로 올라가야 돼. 뭇.
거기서 어떻게 땅 대고 딱 하고 하늘을 쳐들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들을 조용히 육지로 돌려보내줘라. 이런 거죠. 결국에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다 80억이 육지로 와서 살고 있어요. 육지로. 그런데 사람들이 비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공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꼴이에요? 우뚝 서 있는 나무와 같이, 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새들과 같이, 마치 생명의 대양에 있는 저 고래와 같이. 이거 뭐예요? 진화를 멈추고 선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깨어나서 인간 형상을 한 어떻게 동물 선조로 남는 거야. 그냥 그 상태로. 먹고 살고는 해주겠죠. 깨달음 얻은 것 같이 착각하겠지.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 상태라는 걸.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성기의 일반 시민은 그런 상태로 되면 안 돼. 어. 적어도 의식혼이 몰랑몰랑해져서 진짜 이치를 받아들일 상태가 돼야지. 헛것에 마나스의 힘을 가득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머무르는 거야. 본인들이 더 진화했다고 착각해요. 진짜 고차 존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있더라? 따로 있다. 마치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마치 나는 이상위야. 야, 이 바보들아. 여기에서 이걸 욕하고. 이 깨달아야지, 이 바보들아. 아, 진짜는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는 여기 있어. 지금 그들은 이 위치를 이미 차지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들은, 자, 여러분, 피라미드를 잘 보세요. 제가 말하는 그들은 지금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1달러짜리예요? 몇 달러짜리예요? 거기 피라미드 그림 나오는데 이렇게 분리돼 있죠.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요. 이 섭리 안에서 이 피라미드 인생에서 자기들이 꼭대기라는 걸 알아. 666 세상에서 자기들이 꼭대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뭘 갖고 있으니까? 전시안을 갖고 있으니까 나름. 과학물질, 문명, 그리고 대부분의 영성을 자기들이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정도 깨달음 가지고 그들 극복할 수 있다? 착각. 정신 차려야 돼. 그 마음 비우고 참나 만났다고 하고 여러분 원래 없었지요. 이따위 소리 한다고 끌어당기며 이런 거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들 눈 깜짝도 안 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란 말이야. 그래서 제발 좀요, 제발. 자,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럼 너는 뭔데? 이럴 수 있죠. 너는 뭔데? 이런 고찰을 제가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지, 당연히. 자, 100% 얘기해요, 저는. 자, 요 삼각형을 확대했어요, 여러분. 자, 그들의 삼각형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있더라? 그들도 층위가 있더라. 자, 그들도 층위가 있어요. 보니까. 그들의 최고의 상위층에서 나름 고민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정말 상위층의 그들은 영생을 고민하고 있더라. 이것에서부터 물질 문명 과학이 다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서부터. 그러니까 깨진 종교서부터 과학서부터 다 이게 나오는 거야. 최고의 과학이 발전되면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해요. 오래 살려고 한단 말이야.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멀리 가려고 그래. 그게 뭐야? 로켓.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고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과학물질 문명에서의 최고의 발달 진화예요. 이 두 가지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영적 중력을 얘기하죠.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이 있어.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건 영적 중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로켓을 발사하려고 하는 건 물적 중력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000년 후의 과학이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을 지금 벗어나려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상위에 있는 그들이요. 생명을 연장시키고 영적 중력을 연장시키고 물적 중력을 극복하고 로켓을 개발하려고 지금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야. 온갖 힘을. 그래서 말로는 여러분 위성 띄운다고 하죠. 말로는 무슨 뭐예요? 무슨 망원경 띄운다고 하죠. 말로는 무슨 뭐 화성에 간다, 달에 간다 그러죠. 그거 결국 무슨 힘이에요? 로켓 기술이야, 그게. 그게 로켓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핵 실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말장난도 여러분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뉴스 나오는 것들이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무슨 불륜이야. 죄다 그래요, 지금. 죄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치라는 거예요.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적 중력의 상승. 로켓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물적 중력의 상승. 그들은 그 힘을 다 갖고 있다,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분 지금 로켓 띄울 수 있어, 없어? 없어. 물리적으로는 그건 그냥 한계예요. 당연한 한계야. 그들이 맡고 있어, 지금 그걸. 근데 지금 하나의 중력을 그들이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 영적 중력을 해결하고 싶어. 궁금증은 확실히 있어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결해 드렸잖아요,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무주 세상을 이해하면 그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섭리 안에서 깨닫고 말겠다고 죽음 정도 극복했다고 그 수준 가지고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그 수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영적 중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이 아니에요. 창조의 힘이지. 자,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세상 바로 보고 진리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섭리를 극복하고 진짜 무주적 이치를 알아서 순리와 도리의 힘을 알아라 그거야. 순리와 도리의 힘을 알아야지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순리, 도리, 섭리,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건 물리까지도 탄생시키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무리 로켓을 쏴봤자 빛 속도보다 능가할 수 없어. 절대. 100%.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과학자들의 한낱 희망이에요. 희망을 안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야지 과학도 발전되니까. 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봤자요. 빛보다 빨라질 수 없어. 이게 100% 사실이야. 하지만 빛보다 빠른 건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영적 중력. 영적 중력이 뭔데? 여러분들의 영성. 내가 저 별에 가겠다면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 있으려면 있는 것의 힘이 저 별에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의 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이 엘로힘의 마음을 이해하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태양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래서 태양의 저편, 태양에 들어가 봤다, 제가. 태양의 이면에 가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럼 너 화성의 지표를 만약에 지하를 2km 뚫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데? 몰라요,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유물론자들아. 그런 게 영적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사고라고 하는 건 이치가 나의 현실과 연결되는 거야. 엘로힘의 마음을 알고 야훼의 마음을 알면 그게 달 여행이고 그게 태양의 여행이에요. 꼭 가봐지 알아? 내가 여기 있으면 다 알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도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이 영적 중력만 알면요, 여러분 4대임 통합할 수 있다니까. 진짜로요. 물리적 한계를 안겠지만 여러분들 수식 하나 낼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앞으로 3천년, 4천년짜리야.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뉴턴에 발견한 것 이상의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영적 중력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노벨상의 의미 없을 정도로의 여러분 이제 수두룩한 발견이 일어나요, 이제. 영적 중력만 이해하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수학자나 물리학자나 화학자 있으면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자, 육지로 돌려보내주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 인간은 대지 위에 서야 되고 골고다 비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 안고 살아가야 된다. 뭘 위해서? 부처 그리스도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으로서 올곧게 서야 된다.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인자의 씨앗.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인내천. 그래서 할 수 없이 슬픈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무시 고찰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철철 흐르다 못해 그 감정이 폭발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괴테 수준만 돼도 섭리의 고찰이 이 정도만 돼도 슬픈 이별이라고 하는 고찰이 되는데 여러분들 구도자인데도 이런 고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시작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괴테도. 그래서 절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일시무시할 때 나를 도대체 내보내는 것, 본체에서 객체가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이별인지, 표현상. 그것이 반대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정절 없어요.
여러분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음양의 진동값, 이 대해 파도가 계속 치는데 뒤흔들고 있는 파도 속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딸들, 나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던져야 된다. 나보다 고차인 나, 더 고차인 내 자아들, 신들은 가만히 있는 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너 나가 하는 거예요. 너 나가. 자, 대양의 힘, 생명의 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만세할 정도예요, 여러분. 생명력, 무게와 삶, 무게와 삶, 생명력. 이치는 뿌려져서 그렇게 천지인 하느님은 있지만 형상을 갖지 않았으니 무게와 삶, 일적식고하면서 무게와 삶을 계속 반복해. 어떻게 육생, 빛이 있으라. 딱 확인해야지 좋았더라. 나오는 거죠. 좋았더라. 여기 이제 진까지 나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섭리의 극한의 이치는 미가 제일 선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 그 다음에 뭐야? 진은 뭔데요? 섭리 안에서 진리가 풀어지는 힘. 다 각자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맞다는 소리를 내뱉는 것. 객체들이 살아가는 활동. 그게 진이야. 미와 진이 온몸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트로 올라가야겠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테우스가 예견했나요? 아, 방금? 무트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호문클루스는 죽음을 맞이하고 무트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생명의 힘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힘 자체가 꽃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영시적으로 마나스적인 힘으로 꽃망울이 터지는 힘이 우주 탄생의 힘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꽃망울 하나가 터지는 힘.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번데기가 갈라져서 나비가 나오는 힘. 그거는 우주 탄생하고 똑같아요. 빅뱅하고 똑같은 힘이야. 전혀 다르지 않아. 자, 꽃피는 듯한 기쁨을 느끼겠노라. 요 정도 통찰이 있는 괴테는 그 정도 힘을 느끼는 거죠. 지금은 창세기를 빌어서 호문클루스 인간의 탄생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비유들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죠, 여러분. 만물은 물에서 생겼도다. 자,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물 조상부터 우리가 진화했다. 그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물은 만물의 생명이지요. 물은 위대해요. 물은 생명입니다. 이런 헛소리 하니까 근거를 대고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만물은 물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리라. 물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죠. 대양이여 영원한 지배를 베풀어 다오. 무게와 삶 했던 힘이에요. 그게. 무게와 삶의 힘, 생명의 힘, 만물의 대양, 우리 선조들의 일섭상극했던 무진본의 힘, 우리의 직접적인 이전 선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선조들도 다 천부경 81자를 지난 거예요. 그렇게 지나왔던 우리 직전 선조의 무진본의 힘, 영원한 지배를 베풀어 다오. 우리는 아직은 그 그늘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 그늘 안에서 크는 거니까. 그 대양의 품 안에서 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죠. 싱싱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은 바로 그대뿐이라고. 똑같아요, 여러분. 천부경 돌릴 때 멀어져가는 내 딸의 모습의 뒷모습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거야. 저렇게 아득히 멀어졌어도 언제나 가깝고 진실하게 밝고 맑게 반짝이는구나. 여러분들 딸, 아들 결혼시키고 실제로 독립해서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실제로 힘든 엄마들은 한 달 동안 좀 시무룩하대요. 애들 독립시키고 나면 공허하거든. 있었던 애들이 없어지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애들은 내 애들이야. 밝고 맑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수면 위를 운행했죠. 흑암에서 수면 위를 운행해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 그럼 내 선조 세상들은 흑암이 있었던 수면 위야. 빛이 있으라 했죠. 그럼 그건 그 이후죠. 이후 우주가 드디어 비두주가 탄생되는 거야. 말씀에서 비두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직전 선조는 요 상태였단 말이에요. 흑암에 있는 수면 상태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빛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물속에서야말로 내가 비추는 빛도 비로소 화려한 소리를 내면서 빛난다. 그거예요. 소리는 뭐야? 진동. 섭리 안에서는 빛이 들어왔을 때는 진동값 안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자연 만물을 만들어낸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죠? 빛이 왜 물속에서야말로 비추는 빛이 화려한 소리를 내면서 빛난다고 표현할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우가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괴테의 아카식 레코드도 근거가 뿌리가 튼튼해요. 이런 것들이요, 순서가 막 뒤바뀌면요, 제가 읽으면서 이래야 돼요.
이거는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괴테 수준만 돼도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지금 마치 슈타이너와 같이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어떻게 돼요? 상징과 비유가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비유며 자기가 알고 있는 뭐 헤르메스적인 철학적 비유며 그죠? 괴테가 있을 당시의 물리화학적인 이론이며 그게 크게 빗나가지 않게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테도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괴테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괴테 전기를 막 공부하면서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괴테를 통해서 이런 이 사고들을 배웠겠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영적 사고가 풍부해졌겠지. 슈타이너가. 그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 신적인 면으로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거는 또 누구한테 배웠어요? 니체한테 또 많이 배웠겠지. 그런 것들은 같이 고찰하면서 많이 상승시켰겠죠. 이런 거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진화됐는지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까지 고찰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거예요, 지금. 천부경만 하면 금방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맨땅에 헤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괴테가 죽을 때까지 연구하다가 죽어서 드디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 이불을 써야겠구나. 그래도 하는 말은 맞춰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 구제시킨 거예요. 구원. 자, 탈레스가 얘기해요. 저것은 호문클로스요. 프로테우스의 꿰매 빠져서 달랠 길 없는 그림에 빠진 증거들로 몸부림치며 괴로움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하구나. 반짝반짝 빛나는 옥좌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지나 않을까. 불꽃이 있는구나. 번쩍번쩍 빛나며 벌써 녹아 흘러내리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어, 프로테우스가 전에 예견했죠. 무트로 올려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대양의 생명의 힘으로 여행을 시켜주지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치를 캐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멀어졌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야. 호문클루스의 유리병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호문클루스들을 또 다른 나들을 내 속에 많은 나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의미인 거야. 물적 자아든 영적 자아든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의 환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자아가 최고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도 안 돼요. 영적 자아를 회복하자는 의미로서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지. 물적 자아와 영적 자아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환해야 맞는 거예요. 환. 대부분의 공부들이 물적 자아는 버려라. 참나, 열반, 해탈, 영적 자아가 진짜야. 천국은 여기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지. 깨달은 자는 그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돼. 물적 자아에만 빠져 있을 때는 극복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들은 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것 자체의 환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뭐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환 자체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태극의 대이치를 여러분들이 손안에 잡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 화나는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화는 뭐예요? 열반의 탈을 알아한 정도 되면 이 환이 돼. 일어나. 근데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해? 이 태극을 깨부셔야 돼, 또. 마치 호문클루스처럼. 태극을 깨부셔야지 뭐가 있었지? 태극 안에? 아, 태극의 구조가 이러하구나. 자, 그럼 다시 세팅해야겠네? 그러니까 무국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무국도 깨트려야지. 그래서 제가 무국에 천둥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아, 무국을 깨니까 이런 게 있네. 아, 그런 것에 원상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무주라고 칭하는 것이고, 음양이든 무국이든 태극이든 그것들이 원상. 원상이 있는 곳이에요. 자, 공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이치들의 원상이 있는 곳. 그거 무주. 무주 속에 있는 그 이치의 핵이보다 무다. 그 무의 핵을 잡고 있는 게 누구다? 나다라는 거야, 나. 무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간극을 통해서 로고스로 뿌려지면 어떻게 돼? 대칭, 우주, 지구,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대칭이야. 우주, 지구, 나. 무주, 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나는 뭐예요? 같다. 깨닫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뭐다? 하나였다. 모든 것이 하나였다. 다만 구도자기 때문에 선형적 사고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놓은 것뿐이에요? 펼쳐놓은 것일 뿐. 펼쳐놓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거를 원형적으로 펼쳐놓든 수평적으로 펼쳐놓든 그죠? 지금은 제가 화면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간극을 중심으로 양쪽을 펼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제 초반 강의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원을 그려놓고 무주와 무를 어떻게 이렇게 안과 밖으로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어. 초반 강의에. 그런 거는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고 여기도 무야.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예요. 이게. 밖을 물질로 보나 안을 물질로 보나 똑같아. 인간을 중심으로 물질로 보면 내 자체가 물질인 거고 0을 밖으로 넣으면 이게 0이 되는 거죠. 내 물질 안에 내 심정, 내 마음, 본심을 놓으면 어디가 0이에요? 내 마음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쌍차 쌍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영적이든 이게 물적이든 이게 물적이든 이게 영적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메커니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형적 사고를 이걸 펼쳐놔야겠지. 방향이 있어야 이해하기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무주, 나, 우주, 지구, 나. 세 개의 세계. 이게 뭐다? 정말 이전에 엄청나게 깨달은 사람이 전삼삼, 후삼삼 했다고 하면 전 우주역 이치 중에서 간극을 중심으로 이게 나예요. 얘랑 얘를 다물면 이게 곧 중심을 향해서 뭉치기 때문에 이게 다 난 거예요. 자, 나를 중심으로 전삼, 후삼 하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전삼, 후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는 이치 중에서 상유 이치적으로 제일 해석할 수 있는 높은 해석이야. 이 화두로는. 그죠? 전삼삼, 후삼삼은 이 화두 아래에서 다 해석되는 거예요. 전삼삼, 후삼삼 안에서 뜰 앞에 잡나무가 있는 거지. 어디에서 뜰 앞에 잡나무가 있어? 그죠? 다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전사무삼이라고 하는 건 영적 자와 물적 자의 세상을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천진, 물적으로 천진이야. 전삼삼, 후삼삼 이러는 게. 그죠? 자, 이런 것과 같이 호문클루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섭리가 풀어졌을 때는 지구로 떨어져서 나로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리병 안에 있을 거며, 언제까지 대양의 바다에 선조처럼 있을 거며, 이치를 배웠으면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네 인생을 살아야지. 자, 과연 과연 이 호문클루스가 지금 유리병을 깨졌다고 하는 것이 괴테 입장에서 보나 파우스트 입장에서 보나 호문클루스 자체 입장에서 보나 그죠? 옆에 있는 탈레스나 세이렌들이나 프로테우스 입장에서 보나 소멸일까? 그게? 과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호문클루스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입장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어떤 커다란 사고 하나가 깨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걸까? 여러분들이 심지어 목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걸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표현이에요, 이건.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어지는 걸까? 아니에요. 물적 자아로 살아나는 거야. 다시 영적 자아는 만나게 돼 있거든. 본심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심은. 내가 호문클루스를 깼다 그래서 그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호문클루스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해하잔 말이에요. 이해했을 때는 지금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야, 바베탑 무너져, 홍수, 이거야. 흘러내리네. 왜? 호문클루스가 드디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딱 끝냈으니까 흘러내리고 없어졌을 까냔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졌을 까냔 말이야. 아니에요. 괴테의 마음속에 살아있겠지. 인간이 되어서. 그죠? 자,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한다고 쳐요. 제 입장에서는요, 천부경이 호문클루스였어. 천부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극복의 대상이었거든요. 자, 제 천부경은 어떻게 됐어요? 불꽃이면서 번쩍번쩍 빛나면서 흘러내렸어. 천부경은. 그 대신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무주 세상이 열렸어. 호문클루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경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경이 이치를 극복했기 때문에 무주 세상이 열렸다 이런 말이야. 호문클루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괴테는 성장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죽음일까? 냔 말이죠. 자, 확장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가 있는데, 호문클루스를 내보내면서 얘네 셋이서 여행을 떠날 때 호문클루스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야, 너 어디 가면 어떡해? 너 다시 나타내야지. 너 잃어버리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만나?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 뭐라 그랬어? 밝게 빛난다 그랬죠. 내 빛을 보고 찾아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호문클루스가 지금 어떻게 빛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호문클루스가 그냥 뭐 기름 살짝 한 방울 넣어갖고 반짝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태양이 지금 무슨 뭐 성냥불 붙이듯이 반짝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분명히 이전에도 많이 표현했죠. 온몸을 자기가 다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저 태양 엘로힘 하나님은. 호문클루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몸을 다 불살라서 자기 벌써 녹아내리면서 어떻게 돼? 빛을 내고 있죠. 저 먼 대양에서 반짝. 서로 부딪히면서 번쩍번쩍 빛나면 깨지는 파도들, 그 자연, 물, 변형시켜 보여주는 게 저 기이한 불꽃, 저건 뭔가. 저렇게 빛난다잖아요. 흔들거리고. 이쪽을 밝혀준다잖아, 지금. 저 물체들은 저 시커먼 바다 시커멓다고 하죠. 표현으로. 시커먼 어두운 물길에서 장렬하고 있는데, 사면의 모든 게 불길에 휩싸여서 흘러내리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태양이 비슷해요. 사고로 태양을 여행하면 태양에도 저런 파도가 있고요. 저렇게 이글이글거리는 엘로힘이 있어. 이렇게 장렬하고 있는 엘로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합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저 태양으로 지금. 자, 그런 이치들을 얘기하면서 에로스를 찾죠. 만물을 시작한 에로스 신이여 이대로 다스리소서. 이대로 다스리소서 그러는 거예요. 세이렌들이. 요정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옛날 풍경, 돌아가신 분들 막 상여를 메고 노래를 불러요. 제가 잔치라고 표현하죠. 그죠? 막 웃음이 떠나질 않아. 그죠? 자, 죽었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요. 장렬히 빛내고 간 우리의 선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축복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여러분? 위로하면서 축복하는 거야. 남은 자들의 몫이기라도 하지만 남는 자의 몫이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육적 죽음을 맞이하는 구도자 또는 인간들. 그러면 상위의 신은 뭐 하고 있을까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 잘 살다 가는구나. 잘 살다 가는구나. 너 장렬 잘했다.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장렬 잘했어. 너 용기 내서 프로테우스 등에 타서 여행 잘한 거야. 너 용기 잘 낸 거야. 기특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당연히 들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세만세 하죠. 왜 만세만세 할까? 왜 이 세이렌들이 만세만세 할까냔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비슷하단 거예요, 그게. 비슷해. 마음이 신이나 남는 자들이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야. 거룩한 불에 둘러싸인 바다여 만세, 파도여 만세, 물이여 만세, 불이여 만세, 희귀한 위협이여 만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만세, 만세. 섭리 안에서의 자연 만물이여 만세. 미완됐었던 인간이여 만세. 너도 네 역할대로 충실했던 거야. 희귀한 위협이여 만세. 그러죠. 희귀한 위협이여 만세. 여기에는 물과 불이 결합하는 희한한 사건 이러지만요. 어, 이게 여러분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불이잖아요. 여기가 토성계고 여기가 달기야. 예를 들어서 복합적으로 사고를 하더라도 물과 불은 극과 극인 것 같지만 물이 곧 불이고 불이 곧 물이에요. 순환하거든. 우리는 열기 불기 하나님으로부터 물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열 선조, 불 선조, 물 선조, 수증기 선조, 그리고 그것의 복합적인 고체적인 형상을 한 하나님 선조로서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불이 결합한다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는 뭐예요? 대이치가 합한다는 거예요. 다 합한다. 그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물과 불의 합을? 우리 태극기, 물과 불의 합, 영적 자아, 물적 자아의 합, 생명과 활동성의 합, 우리 이전의 선조와 현재 나와의 합, 우리 부모와 나와의 합, 이치와 물질의 합, 영적인 표현의 물질, 영적인 것의 표현, 그 표현들과 영적인 것의 합, 이전에 내가 자리했었던 나의 성현과 지금의 나, 구도자로서의 합, 내가 만들어냈던 천부경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도자로서의 나, 그것의 합, 물과 불의 결합. 희한한 사건이죠. 희한한 위협이야. 희한한 위협.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호문클루스 같은데 어쩜 저렇게 무모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지 희한하죠. 자, 그것들의 이치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훈풍을 타고 풍풍 바람, 부드러운 바람이여 만세.
비밀에 가득 찬 동굴이여 만세. 현지우현,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 수면이 암흑, 그 깊은 곳, 비밀에 가득 찬 동굴이여 만세. 여기 축복 나오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축복. 여기 4대 원소가 나오네. 물, 흙, 바람. 모두 축복받으라. 이게 뭐니까? 대섭리의 대변이니까. 물, 불, 흙, 바람이. 그것의 표현은 뭐예요? 섭리를 만나면 파도, 만세. 희귀한 위협, 인간, 주체자, 만세. 바람, 만세. 이치의 동굴, 만세. 4대 원소 모두 축복받으라. 그거예요. 흙, 물, 불, 바람. 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창세기를 많이 얘기하면서 괴테가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마치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거기에 뭐를 많이 설명한 거예요? 구도자가 가질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호문클루스의 탄생과 죽음, 생성과 소멸, 호문클루스 존재 자체, 그것의 캐릭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린 거죠. 이번 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호문클루스의 이야기들은 너무 인공적이다, AI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는 건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수준 낮은 이야기고 그 고찰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찰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고찰. 그 다음 고찰을 적어도 괴테가 얘기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뭘 했다? 천부경 슈타이너의 사고, 그죠? 그리고 성경과 불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말씀들, 성향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제 이치를 더불어 지금 많이 설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도자를 세팅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치를 접목시키면서 생각을 하자. 기존의 유물론적 해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다만 기초가 될 뿐,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파우치를 다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뭐 어떤 교수님이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런 거 몇 가지 보세요. 아, 이게 문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맞겠구나. 아, 괴테는 이전의 상황이 그랬겠구나.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얘기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런 이해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창조력을 발휘해서 사고를 해라. 그런 사고를 하는 버릇을 하고 자꾸 표현을 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뇌를 떠난 사고, 영적 사고, 마나스적인 힘과 부띠, 영인의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창조력을 발휘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나스, 부띠, 영인의 힘을 가지고 창조하려고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 유물론적 해석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좀 더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때는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걸로써 2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